네, 안녕하세요, 선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음. 별일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 네,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저도, 미국에 또 다녀오셨고, 예, 예. 음. 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채널을 네. 네. 통일에 관한 노래들 이렇게 올리는데, 예. 목사님, 노래 한 번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예. 어때요? 뭐, AI로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예, 음. 그, 스위스에 좀 치료받으러 갔다가 음악으로 많이 치유받고, 예. 조금 이제 탈북민들이 이 사회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음. 돌아가서 이제 그 교도소 사역을 같이 하는 분이 이걸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 아들이 이제 그 이제 우울증 때문에 대화가 안 돼서 이제 음악으로 대화하려고 예. 하셨는데 음악이 좋은 거예요. 예, 음. 그래서 그분한테 좀 만들어서 탈북민들이 좀 듣게 해달라 이게 했는데 어 생으로 자기가 만들 수 없대요. 탈북민의 음. 감성을 자기가 이렇게 해줄 수 없대. AI도 안 된대. 그래서 탈북민의 감성으로 글을 음. 조금이라도 썼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쓴 거 있었습니다. 음. 줬더니 너무 좋다고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뭐 또 무슨 뭐 저자고 어찌고찌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국 혼자 하게 됐는데 음. 이제 이게 돼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시구나. 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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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탈북민이나 아시는 분들 들으시면 좋겠던데요? 음. 탈북민들 다 좋아합니다. 음. 이렇게 탈북민들한테 다 좋아하고. 네. 음. 한국어들도 좋다 그러고. 아, 음. 목사님도 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구독, 예, 예. 좋아요. 음, 들어오세요. 음. 음. 예. 안녕하세요. 예, 소리를, 저기 안 나오네. 그, 마이크 켰어야 되는데. 음. 네. 화면을 화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밑에 제일 왼쪽에 음소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음. 음. 목요일 밤에도 하는 게 한 오래돼가지고, 음. 뭘, 로마스를 했는가? 예, 아마, 사람 좀 들어오시 싶은데. 음. 이게 잘 안 되는가?
음. 네, 휴대폰을 이렇게 세워 두시고, 음, 가만히 세워 두세요. 좀 움직이면 더 힘드실 텐데. 네, 네, 휴대폰을 이렇게 받침대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받침대가 안 넘어지도록 고정하는 거. 네. 음. 음. 좋아. 음. 음. 네. 태원 목사님은 케아점 요즘 조금 보십니까? 어떠세요? 케아점 성경을. 그렇게, 음, 뭐, 못 봅니다. 그냥, 음. 마음이 어려워버렸습니다. 아, 음. 마음이 돼야 보겠는데, 그것도. 아, 그래요. 예. 예, 도로세스, 음, 예, 다들 좀 도로셨으면은 오늘 로마서 예, 하겠습니다. 음. 예, 로마서 부분에 가세요. 예, 로마서 2장 부분에 가셔가지고요. 음, 음, 로마서 2장 25절부터 해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해서 예, 음,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유대인들이 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2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랑 중에 제일 큰 것이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지금 할례 이야기를 들고 나와요. 어, 그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예, 그 율법을 행한다 하는 게 어서 오세요. 율법을 행한다 하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7절에 가면은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좀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었다. 먹었다. 예, 우리가 뭐 성찬식 할 때도 빵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우리가 먹는다 하는 것은 그게 내게 이제 그,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했다, 우리를 먹었다, 우리를 받아줬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음, 연약한 자, 죄인, 원수예요. 연약한 자, 죄인, 원수. 이 세 가지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게 바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간은 에, 그 5장에서 6장 5장 6절, 8절, 10절에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죠. 어, 그걸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행위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자, 근데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나가요. 그게 너희도 서로 받는 게 뭐냐면은 서로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어, 우리가 서로 받는 걸 말해요. 어, 그게 긍휼이고 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2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은 판단을 하죠. 로마서 2장 1절에 하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가요. 남도 판단하고 자기도 판단을 해요. 어, 자, 그런데 판단하고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줄로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죄인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죠. 길이 참으신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플루토스 풍성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때문이지 그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진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나는 연약한 자,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다. 여기서 출발이 되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출발이 안 된다. 이거. 유대인들은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연약한 자도 아니고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도 아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깨끗하다는 거죠. 날 때부터. 나는 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다.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죠. 자, 그러니까 어,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거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게 뭐냐? 가장 불행한 것이었다는. 자기가 연약한 자고 우리 옛사람이 연약한 자고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요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자, 그 율법이 주어지는 목적이 뭐냐면 지키는 데 있지 않아요.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데 있고 첫 번째 죄를 깨닫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의 역할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에, 율법의 역할은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지키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죠. 근데 율법을 잘못 쓰면 율법을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닫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지키는 용도로 써요. 지키는 용도.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율법과 결혼시켜버려요. 율법 밑에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율법을 잘못 쓰는 예인데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에,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살피도록 만드는 용도로 율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율법하고 사느냐 그리스도하고 사느냐가 낳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열매.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남편이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남편이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율법과 결혼하면은 내가 낳는 것은 율법을 낳게 돼요. 어,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은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율법은 한마디로 하면은 옳다 그르다죠. 옳다 그르다. 선악 옳다 그르다. 예. 자, 옳다 그르다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어떻습니까? 예.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죠. 자,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율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요. 남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고. 그래서 율법하고 살면은 항상 판단과 정죄와 괴로움이 미움이 따르고 분열이 따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를 때는 형제 자매들하고 사는 것도 괴롭고 내 자신과 사는 것도 괴롭고 아내와 사는 것도 괴롭고 다 괴로웠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봐도 판단이 되고 아내를 봐도 판단이 되고 성도를 봐도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안 만나면 차라리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만나고 혼자 낚시하고 혼자 산에 가는 게 속 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연 속에 가면 판단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도 없고 판단 받는 사람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좋잖아요. 자연이 뭐 나를 판단합니까? 자연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내가 그게 어느 자매처럼 내가 자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에 내가 파묻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자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나 신성은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줘요. 예.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에 만족이 되면은 뭐 십자가도 필요 없죠. 뭐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고 아, 결국은 이제 결핍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때 비로소 안식하게 되고 만족하게, 만족하게. 예.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이라 이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나오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부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음, 자기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육신의 할례를. 남자 아이들을 8일째 된 아이들의 그 생식기 그 끝부분을 이렇게 탁 껍질을 탁 잘라가지고 딱 묶는다고요. 예.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다 자부심이 있었다.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지금 로마서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짜 할례가 뭔지 아느냐. 진짜 할례. 진짜 할례는 할례식을 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할례식을 한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음. 그러니까 진짜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진짜 할례. 진짜 가짜 할례는 육신의 육신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육신을 자르는 거예요. 육신을. 근데 진짜 할례는 마음을 잘라내는 마음을 잘라내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자, 여러분 뭐 남자애들 태어난 애들 8일째의 꼬치 끝부분을 껍질 부분을 탁 잘라내는 거는 눈에 보이죠. 쉽죠. 할례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 행하죠.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라낸다. 이건 좀 어렵다. 그럼 마음을 잘라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잘라냅니까? 예? 애기들 그 생식기에 그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야. 뭐 칼로 이렇게 딱 잘라내면 되겠지만 소독한 다음에 딱 잘라내면 되겠지만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나? 자, 그 마음을 잘라낸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잘라내야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죄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 연약한 마음, 죄된 마음, 그리고 원수된 마음, 그것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 탁 잘라져야, 예? 잘라져야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야 된다. 그 부패한 마음이 뭐냐면은 높아지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는 마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부패한 마음. 네. 자, 이 마음이 잘라지기 전까지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안 돼.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근데 마음을 수술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잘라낼 수 있는 메스가 없었다. 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메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잘라낼 수 있는 할례다, 할례. 이 할례에 뭘 담아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아놓은. 죽음은 잘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 할례를 일으킨다. 진짜 마음의 할례. 예, 자기중심적인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늘 선하게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부패한 마음, 음, 하나님과도 하나 될 수 없고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할례 사건. 음, 그죠? 할례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와 욕심에 끌려다녀. 그리고 사단에 끌려다녀. 죄, 욕심, 사단, 율법, 자기 자신에게 계속 노예돼 끌려다녀. 그러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 하나님과 사람을 누리지 못해. 음. 늘 분열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 불만족이 있고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표면만 지켜요. 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례하라 하면 할례하고 11조 하라 하면 11조 하고 안식일 지키라 하면 안식일 지키고 그냥 표면은 다 지켜. 그러니까 자기 다 지키니까 어때요? 지키니까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자 보세요. 내 자신을 이렇게 보시라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언제 내 자신이 문제 있다고 생각되냐면 대판 누군가 싸웠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야, 내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문제 없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차라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이야. 죄를 많이 지어야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은 죄가 많아야 돼요. 예. 근데 그 죄를 많이 짓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죄 많이 짓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죄를 적게 짓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요. 수치를 당하거든. 그렇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마음대로 못 지어. 또 처벌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 지어. 그리고 사실은 죄를 짓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칭찬받거든. 어릴 때부터
잘하면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전략이 내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잘해서 칭찬받자. 이게 이제 생존 전략이라. 그렇게 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된 걸 몰라. 어,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죠? 나는 내 마음이 부패한 걸 모른다 말이에요. 천연적인 마음이 부패한 걸 몰라. 그래서 천연적인 마음이 부패한 걸 모르니까 이 마음이 잘라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악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고치겠다. 그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면 하나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 보면은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좋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의지하며 그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런데 색깔이 율법을 의지하며가 보라색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며도 보라색이에요. 예. 자, 이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율법을 의지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랑. 하나님을 막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돼요. 근데 받아 알고 전부 다 보라색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또 모르고 그다음에 아는데 왜 안다는 단어가 보라색이 돼 있냐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요. 율법을 잘 아는데 안 지킨다. 그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음, 지- 좋게 여기다는 말에 도키마조인데요. 시험한다. 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시험해가지고 잘 알아맞춘다. 19절에 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여기 보면 초록색이죠. 다 좋은 의미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제 이 초록색이잖아요. 음.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초록색이 아니에요. 다 보라색이라 해야 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어, 이 초록색을 한 이유가 있어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게 초록색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잘 가르쳐. 소경의 길도 인도해. 그런데 자기는 율법대로 안 산다. 어, 말만 하지 안 산다. 그런 의미로 초록색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빛도 보라색이죠. 나쁜 하나님을 대적하는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자, 유대인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는 말은 훈련자, 양육자라. 어리석은 자들을 잘 양육하는 자고, 그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빛, 훈도, 선생,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자부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다. 자기가 연약한 자다.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없죠. 다 자기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다는 네 자신을 확신한다.
네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니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데 예,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덕질 하느냐? 예, 말씀은 가르치지만 자기가 도덕질해요.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단과 가늠을 하고요.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 도둑질하느냐? 도둑질이 두 번이 나오죠. 자,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는 용도인데 하나님의 율법을요.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 쓴다. 자랑하는. 음. 율법을 자랑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율법을 범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 이번에도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구역 모임을 하는 리더가 구역 모임이 아주 재밌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역 모임을 하는데 보더니 그 구역장이 11조를 좀 제대로 안 하는 걸 봤어. 그러더니 그 구역을 해체시키고 그 구역장이 구역장 못 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을 하던 분은 되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 근데 이제 그 11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당연한 거죠. 구역장 정도 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11조를 한다고 가르쳤고 또뭐 세례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11조를 다 하도록 가르친다. 근데 그거 안 지키는데 구역장 하고 있으면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로 그런 자기 자격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에 생겼어요. 예. 그 목사님이 이제 넘어진 거죠. 간음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간음을 했는데 자기 죄는 용서해버려. 자기 죄는 용서해버리고 그 구역장의 죄는 용서를 안 해. 예.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했다 그러고 구역장의 죄는 용서 안 했다 그러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 더 큰 죄잖아요. 11조 좀 안 떼먹는 거나 떼먹는 것보다 간음하는 게 더 큰 죄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간음한 자들 누가 정죄할 거냐 용서받았다고 적용하고 11조 안 하는 부분은 말라기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게 일관성이 안 맞는 거죠. 일관성. 예. 자, 그런데 예, 또 많은 주변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그분이 제가 다 용서받았다고 막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죠. 예. 자, 일관성이 안 맞는 거죠. 그 목사님의 간음하는 제가 당연히 용서받았죠. 근데 그 전에 용서받았다 하는데 왜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아주 가혹하게 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어, 사람에 따라서 율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예,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은 그럴싸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가 생겨요. 팔이 안으로. 자, 그러면 뭐 내 자녀가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11조를 못한다. 그러면요 괜찮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사업이 안 돼가 11조 못하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적용이 달라져요. 적용이. 예.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주일 예배 늦게 오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목사님이 늦게 오면 아니 목사가 늦게 오면 율법주의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한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고 원리는요,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세 가지 권력을 분리시켜놔야 돼요. 입법부가 뭐죠? 국회죠. 국회는 치외 법권으로 딱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국회를 대통령이 건들면 안 돼요. 대통령이 국회에 개입하면 안 돼요. 권력이 따로 해요. 대통령은 행정부를 맡고 있어요. 음. 국회는 입법부야. 그리고 재판은 누가 하죠? 예, 판사와 검사가 하죠. 이게 사법부라. 세 가지 권력이 민주주의에서는 세 가지 권력이 제일 중요해요. 입법부,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행정부, 대통령하고 강요들, 그리고 사법부. 이것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판가름해주는 사법부.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는 반드시 분립돼야 돼. 근데 공산주의는 뭐죠? 공산주의는요, 세 개가 하나라. 공산당이 세 개 다 해먹어버려. 법을 누가 세우냐? 공산당이 법을 만들어. 예. 행정 누가 하느냐? 공산당이 행정해버려. 재판 누가 하느냐? 공산당이 해버려. 공산당이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져버려. 그래서 공산당이 미워요. 그걸 독재라 그래. 독재.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하면 독재라.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리스인들이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삼권 분립이에요. 그리고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투표로 결정하고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하고 삼권이 분립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음. 자, 근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면 있잖아요. 어, 아주 그 박정희 옛날에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막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국회도 다 장악하고 행정부도 다 장악하고 사법부도 다 장악해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그냥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공산당이 돼요. 독재가 돼요. 독재. 예. 그 민주주의는요 맨날 싸우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맨날 싸워야 좋은 민주주의가 돼.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세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견제해야 돼. 견제와 균형이 견제와 균형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요 판사와 검사를 건드리면 판사와 검사들의 영역을 재판에 손대면 안 돼.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어, 국회 손대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윤석열 씨가 국회 손댔죠. 그래서 쿠데타라 그런 거예요. 어, 어. 행정부가 행정부가 입법부 가서 입법을 못하도록 막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기본적으로. 음.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사람이 민주주의라 하는 게 법이잖아요. 삼권 분립의 법을 만든다. 근데 법을 지키느냐?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냐? 내가 유리할 땐 지키고 불리할 때는 안 지켜.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켜. 안 그래요? 부부도 어? 법을 만들어 놔도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키죠. 애들 보면 특히 그래. 애들 게임 같은 거 하면 우리 뭐 교회에도 애들 이렇게 모아 게임 하잖아요. 자기 유리한 대로 법을 막 만들어. 어릴수록 더 심해. 더 심해. 예. 그러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 놨다. 이걸 십계명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요. 내게 유리한 대로 적용해 봐. 예. 예. 왜냐하면 이 법은 바뀌지 않는데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쓴다 이 말이에요. 잘못 쓴다. 예.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우리는 옳고 이방인은 틀렸다 하고 자기는 정당화하고 유대인 이방인들은 정죄하는 쪽으로 쓰고 어, 안식일 법을 가지고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안식을 어기면 자기를 안 죽여. 자기들을 용서해버려. 그러니까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실행을 해요. 자, 실행만 하고 그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이게 법대로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디서 판단해요? 사법부. 음, 법 법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어. 그러면 이 법을 국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과 행정부가 집행을 해. 집행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누가 판단하느냐? 국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에서 판단해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예, 예. 자, 근데 그러면 사법부는 법을 만들 수 있느냐? 판사, 판사, 검사들이 법을 못 만들어. 법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들만 만들어요. 예. 이 법을 예,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사법부에서 집행 못해요. 행정부에서 집행해요. 판단은 누가 하느냐? 사법부에서만 판단해요. 이 세 개가 딱 분리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요, 내가 대통령이 됐죠. 그럼 국회를 장악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법을 내 맘대로 만들고 싶고, 사법부, 예, 법관들과 그 사람들 내가 임명해서 내가 또 장악하고 싶어. 이 세 가지 권력을 대통령이 양쪽 권력까지 딱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영구 집권이 가능해요. 예, 그 음, 독재라 그래요. 그것이 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상 계속 된 게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써먹는 거죠. 이게 예, 모세가 율법을 준 이후로 인류 역사가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법을 만들어요. 제가 다니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도요. 합동측 헌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합동측 헌법 책이 있어요. 그 헌법 책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있죠. 아마 이제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은 그 헌법책이 없어. 구원파 안에 교회 헌법책이 없어. 야, 박옥수 목사가 말하면 다 오라. 왜? 박옥수 목사가 이 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라. 다른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냥 시다바리.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 누가 결정하느냐. 오직 박옥수 목사만 결정해. 생명의 말씀 선교에서는 누가 진리냐 아닌지 누가 결정하느냐. 어, 그 유효한 목사가 결정해. 그러니까 독재지 독재. 그러니까 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예. 참 쉽죠. 그러니까 쉬워. 아주 목회하기가 쉬워. 다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교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단적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기가 제일 쉬워요. 법이다 그러면은 다스리기 쉽죠. 근데 법이 아니고, 근데 법은 사람을 속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속까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까지 못 다스려. 예.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사느냐 못 산다. 그래서 21절, 22절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못 산다.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예요. 예. 그리고 율법이 지켜지려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예, 이 부패한 마음이 기울을 이게 치우친 자기에게 치우친 마음이 할례를 받아요. 그래야지 딱 똑바로 쓴다고요. 바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율법을 완성을 시켜요. 성령만. 성령만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8장에 로마서 8장에 성령만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가면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말이 플레로예요. 충만하게 한다. 율법의 요구를 채운다. 만족시킨다 이 말. 율법의 요구는 누구만이 만족시킬 수 있느냐?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다. 충만케 할 수 있다. 음. 근데 육을 좇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없다. 자, 내가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죠? 예.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가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받아내는 거. 나를 받아내고 상대방을 받아내는 거. 나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고. 음. 나도 온전하게 보고 상대방도 온전히. 어.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돼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다. 아, 그래서 율법은 예수와 성령을 가리키는 손가락. 나한테 오지 말고 저기 가야 돼. 그러니까 음, 사실 의사 있잖아요. 의사가 의사가 이제 당신은 독감입니다. 이렇게 딱 진단을 해요. 그러더니 손가락을 탁 가리키면서 약은 약사에게. 그러면 약은 약은 의사가 주는 게 아니고 약사한테 가야 돼. 그럼 약사가 약을 주죠. 음. 약사한테 가야 약을 먹고 낫는 거예요. 근데 의사한테 약 달라 그러면 안 되거든. 원래는 옛날에는 뭐 의사가 약까지 다 줬어 그냥. 그럼 불법이야 원래. 의사는 진찰만 해야 돼. 수술하고. 약 약은 약사가 해서 함량이나 뭐 여러 가지 해서 약은 약사가 탁 하도록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야. 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어.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용도가 아니고 가리키는 용도.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용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예. 의사가 약사한테 보내듯이 나한테 나한테는 진단만 받아. 독감이나 진단 받고 저 밑에 아래층에 가면 약국에 있으니까 거기서 독감 약을 받아가면은 낫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 낫느냐? 의사 앞에서 안 나. 율법 앞에서 낫는 사람 없어. 약을 먹어야 낫. 마찬가지로요. 내가 율법은 지키는 용도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인가를 연약한 자, 죄인, 원수인 것을 발견하는 용도로만 쉽게 하면 병든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병든 자. 율법의 요구는 의로운 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병든 자,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든 자니까 율법의 용도는 너는 죄인이야. 병든 자야.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네 병이 치유가 돼.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이 낫는 거예요. 율법이 병자들의 병을 못 고쳤죠. 사복음서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나.
근데 예수께 가면 병이 나. 그렇죠? 음. 그 병이 뭐냐면 죄병이라고 돼. 예. 예.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가야만 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 자신으로부터 이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진짜 그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재정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자유하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나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절망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나의 기질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이 자유는 율법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진정한 자유 그리고 안식, 평안, 기쁨, 충만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가는. 예. 자, 그래서 이 먼저는요, 이 부패한 마음이 잘라져요. 이 마음이 잘라지고 죽어야 된다. 죽음이 없이는 안식이 없어요. 죽음이 없이 평안이 없어요. 죽음이 없이 하나됨이 없어요. 음.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빼놓고 다 말씀대로 살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순종하자 이렇게 다 가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지금도 교회는 이 유대교적인 지금 거의 대부분은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가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하는 것들이 많죠. 뭐 쉐마 교육, 하보르차,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뭐 유대인들의 신앙을 본받자, 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 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하고 뭐 유대인 그러면 막 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그게 다 뭐냐면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예.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유대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성령으로 위로부터 온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백성.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마음의 할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음. 이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뭘로 판별이 돼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느냐 모독을 받느냐를 보면 알아요. 예.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불신자 중에서 영광을 받느냐 모독을 받느냐. 내 주변에 있는 어, 이방인들이 예? 예,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 욕을 하느냐, 이거죠. 어떠세요? 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죠?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성령에 의해서 받아지면 어때요? 받아지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거잖아요. 하나님 욕을 하지 않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에게 내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게 되죠. 예.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가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독이나 집사를 뽑을 때는 응?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감독과 장로, 집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 이방인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그렇게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음.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그 속에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자,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자,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을 육신의 할례 받은 거, 뭐 세례 받은 거 이런 걸 막 자랑한다. 그런데 뭐 모태신앙을 자랑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을 행한즉 너의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한다면은 이 할례가 무할례와 같다. 할례 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음. 자, 진짜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이방인을 말해줘. 색깔이 보시면은 24절에 이방인 색깔하고 무할례, 25절에 무할례 색깔하고 똑같죠. 무할례자 색깔이 다 이 황토색이잖아요. 흑의 색깔. 무할례자 이방인인데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음. 무할례자인데 이방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긍휼과 사랑이 나오면 음? 그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음. 아니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막 나오면 그 진짜 할례 아니냐? 진짜 할례. 진짜 할례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진짜 할례의 증거라는 거죠.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음? 온전히 지키면 어, 온전히 지킨다는 말은 완성하면 율법을 텔레오 완성하면 음. 무할례자가 율법을 완성하면 뭐로 완성하겠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율법을 완성하면 그 성령으로 원수를 받아내면 성령으로 원수를 받아내면 의문과 글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항상 이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모세오경을 막 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죠. 그게 의문이. 그리고 할례도 가지고 있죠. 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그런데 의문과 할례는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범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원수를 받아내지 못한다. 그러는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거다. 네 마음이 네 중심성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할례를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네가 더 불쌍하다. 그래서 할례는 건 뭐냐면은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로마서 2장을 결론을 딱 때립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28절에 가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이란 말은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이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보이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의 세례가 세례가 아니다. 예. 그죠? 보이는 육신의 어떤 경건이 아니다.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뭐가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할례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리토스예요. 숨은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네.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말은 숨은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뭐죠? 숨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진짜 유대인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도 감추어져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몸에 하는 걸 통해서 예표했단 말이에요. 이 남자 아이들의 성기 있고 8일째 된 아이들의 고추에 그 끝부분을 탁 자르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첫 생명을 잘라내버린다. 그 일을 할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 할례가. 이 할례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 할례는 어디 하냐? 마음에 할지 몸에 한 거 소용없다. 형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 마음에 이루어지는 할례만이 진짜 할례지 몸에 이루어진 할례는 말씀을 지켰다 하더라도 할례가 아니다. 예,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하는 말은 영에 있고 영 안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의문이라는 말은 문자예요. 문자가 뭐죠? 난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게 문자잖아요. 난지 8일 만에 모든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할례를 행하면 할례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게 문자죠. 문자. 근데 그 문자 그대로 했다 이 말. 문자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자 그대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 예. 그게 의문이에요. 의문이 그람마 문자예요. 예. 그 할례가 뭘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진짜 할례를 줄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예표를 못 본 거예요. 예표.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 못 본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림자. 그러면 이 할례를 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와서 우리 마음을 할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할례해 줄 분을 기다려야 된다. 마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을 할례해 줄 분을 안 기다렸어요. 아무. 나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 없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유대인들의 그 더러운 마음, 죄된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 형제들과 원수된 마음, 자기중심적 마음을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잘라버렸다. 예. 그게 잘라져야, 그게 육이 잘라져야 뭐로 사느냐? 비로소 영이 나와요. 예. 자, 이 육이, 이 마음이, 자기중심적 마음이 탁 잘라지고 죽어야 뭐가 나오냐면 부활이 나와요. 그 말이죠. 성령이 나온다고요. 예. 성령이 나온다. 죽음이 없이 안 나와요. 자, 지금까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사는 게 안 됐는가? 할례 없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수도가 있어. 수도가 있는데 이 한쪽에서는 이 화장실에서 썼던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와. 오수가 나와. 이쪽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이 와. 두 개 딱 나와요. 딱 틀면 두 개 같이 나와. 마시겠어요? 응? 똥물하고 응? 그 수돗물이 같이 나오면은 되겠냔 말입니다. 안 되죠. 똥물 마시는 거나 섞인 물 마시는 거나 그러면 한 가지예요. 그러면 먼저는 똥물이 나오는 이 오수가 나오는 이거를 차단을 해야 돼. 딱 잘라가지고 안 흐르도록 탁 막고 수돗물만 탁 나오게 해야지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십자가야. 십자가에서 이게 똥물 나오는 이거 이 옛 마음이 똥물이야. 이게 똥물. 나 이 부패한 거야. 여기서 계속 더러운 게 나와. 그러면요, 이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이게
이걸 그냥 잘라내버려야 돼. 잘라내. 음. 그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 예수밖에 인간의 더러운 마음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표로 할례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죽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할례받는 거예요. 마음에 이 부패한 마음에 할례받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받으신 거예요. 혼자. 우리는 그게 꼽사리 깨가지고 함께 연합되어서 공짜로 우리의 마음이 수술 받은 거예요. 수술. 진짜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 그 만약에 췌장암이 걸렸다. 근데 여러분이 수술해야 되는데 이 전문사인 제가 가서 대신에 수술 받는 거야. 수술 받는데 여러분이 췌장암이 잘려나가 췌장이 이 암덩어리가 잘려나가고 췌장이 깨끗하게 탁 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수술하고 제가 수술했는데 여러분이 그 암덩어리 잘려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어. 그 예수님 혼자 이 부패한 마음을 잘라내는 게 십자가. 음. 혼자 이렇게 탁 내 마음이 탁 잘라지는 십자가의 할례를 받으시는데 등자라 우리의 마음도 딱 함께 잘라져 버렸다는 거야. 응?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그 진짜 우리가 할례 받은 거야. 진짜. 할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 자, 그 내 마음이 잘려졌다. 내 옛 천연적인 마음,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마음, 어릴 때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 내 기질, 내 중심적인 거, 상처받은 거, 나의 경향인 거, 싹 십자가에서 탁 잘렸다. 예수 안에서 함께. 그분의 죽음 안에서 진짜 할례가 이루어졌다. 진짜 할례. 얼마나 감사해.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라진 거죠. 잘라져서 더 이상 문제가 어, 없도록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 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생수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예. 자, 그것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죠. 음. 영에 있고 문자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뭐가 있냐면은 칭찬이 있는 거, 찬양이 있는 거. 에, 음, 그 찬양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이, 이 칭찬하는 사람은 마음이 할례된 사람만 칭찬해요. 음. 근데 마음이 할례 안 돼도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죠. 선하게만 살면. 그런데요,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잘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칭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는데 응?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틀어가지고 주는데 이게 똥물하고 생수하고 같이 있는데 줬어요. 그럼요, 내가 알면은 칭찬하겠어요? 응? 모르는 사람이야. 목이 말라가 잠시라도 뭐 좀 냄새가 나더라도 뭐 할 수는 있겠죠. 아는 사람은 절대 칭찬할 수 없다. 예, 마찬가지잖아요. 음, 이, 그, 육에서 나오는 것과 영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음. 우리가 이 부패한 마음이 잘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하고 내가 전철권이 스스로 선으로 경건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음. 내가 만들어낸 것은 냄새가 나요. 냄새가.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고 부패하게 되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어, 썩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부패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섬김이, 나의 사역이, 나의 인생이, 내가 사람들 만나는 사랑이 썩고 부패하면은 다 내게서 나온 거예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패한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내가 의지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안식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죠. 흘러나오죠. 이거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예, 썩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는 예, 영원하다 말이야. 영원한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첫 목회했는데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부패해버렸다. 예,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살았구나. 형제 자매들도 마음의 할례를 내가 못 가르쳤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부패해버리다. 제가 130명 되는 교회에 있는데 부패해가지고 다 나가버리다니까요. 완전히 부패해버렸죠. 다 나갔으니까. 아, 그냥 망해도 그렇게 망하기가 참 힘들어요. 망해도 거의 다 나갔다니까. 뭐 3명도 안 돼, 그냥. 다 나갔어, 그냥.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 되겠나. 다 나갔다. 완전히 부패해버렸다. 예.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음, 음, 확실하게 마음의 할례가 받아야지 충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 음. 그러니까 우리 개척교회 멤버들 중에 남아가지고 아직도 충성한 사람 거의 없어. 그죠? 왜냐하면 충성이 부패해버려요. 예. 근데 계속 남아 충성하는 사람은 저예요. 저하고 안에 98년도에 개척가 지금까지 하고 망해도 하고 있잖아요. 망해도. 그 말은 뭐죠? 충성이 부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충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할 때는 저도요. 15년 전에 이거 때려치고 싶다. 이거 때려치고 싶다. 충성이 안 나와. 내가 힘드니까 때려쳐버려 그냥. 충성이 안 나와. 오래 참으면 안 돼. 예. 근데 있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믿어지고 나니까요. 망해도 여기 있는 거야. 망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게 없는 그 충성이 이제 변질되지 않아. 그냥 계속 그냥 흥하건 망하건 그냥 계속 충성을 해. 충성.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충성된 길을 가는 거야. 내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 저도 망하면 그 잊지 못하고 갈 사람이 빨라빨라 옮길 사람인데 망해도 안 옮기고요. 계속 있는 거면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도 충성이 나오는 거면 신기하다니까. 충성. 그게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게 돼요. 저도 98년도부터 했으니까 저도 27년이에요. 목회가 27년. 27년 동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오래 참고, 충성, 음, 절제, 몇인가 절제. 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절제하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것이 죽었다 이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 예. 오래 참는 거. 흥하건 망하건 그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예. 예. 나를 망하게 해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게 중생이에요. 십자가에 가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죽어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다. 예. 제게서 어떻게 중생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건 뭐죠? 그리스도의 중생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아니 그 십자가까지 하나님께 충성되게 그 길을 가신 그 그리스도의 충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다 나오세요. 여러분이 알고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성이 나온다니까.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절제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희락이 나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희락이 나올 수 있다. 망해도 희락이 나온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서 경험되는 거. 그게 할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진짜 할례죠, 진짜 할례. 음. 그 마태복음에 가면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는 게 나와요. 이 할례가 곧 세례로 바뀌거든요. 요단강에서 앞부분에 가면은 세례 받는 게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게 나와요. 그러면 세례가 뭐냐? 곧 할례예요. 세례와 할례가 같은 개념이에요. 세례와 십자가 죽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십,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거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거.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나오는 거.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 요거야. 물에 들어갔다가 죽고 나와서 살고 성령 받는 거. 여기 요단강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뒤에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죠. 여기에 딱 마태복음 앞뒤로 딱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대칭.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하러 오셨구나. 예. 우리에게 세례 주러 오셨다.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러 오셨다. 그걸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가르치죠. 어,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세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 숨은 이면적 그리스도인. 예. 내가 표면적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고 마음의 세례를 받은 자. 이게 진짜다. 진짜. 예. 예?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오늘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로마서 요 2장 부분이 확실하게 좀 알아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